쾌락주의와 무지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내용으로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가 여호와를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한 곡의 목적이란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아, 왜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가치한 들포도만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억울해 하신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쉽게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쉽게 인정이 되는 반면에 아직 자기가 그렇게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잘났다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있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못 맺고 있다는 말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제시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 곧 들포도를 맺을 뿐인 인생인 증거로서 11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마시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지적하는 그 지점은 그 술을 마시는 정도에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그 술을 마시는 정도에 있는데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시고 취했다고 합니까?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24시간 내내 취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좁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술을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니라 술뿐만 아닌 모든 종류의 문화 생활을 통해서 아침부터 밤늦을 때까지 취한 듯하게 살아가는,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온 단어로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오늘 설교 개요를 먼저 좀 밝히고자 하는데요, 설교 개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저는 쾌락과 쾌락주의의 차이점을 먼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쾌락과 쾌락주의에 대해서 교회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요지는 쾌락주의의 일반적인 위험성과 쾌락주의의 영적인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쾌락과 관련한 하나님의 금지사항이 무엇이고 권장사항은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 있는가,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전체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뭘 다뤄야겠습니까? 쾌락과 쾌락주의의 차이점을 다뤄야 됩니다. 쾌락과 쾌락주의의 차이점을 왜 말해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쾌락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쾌락 자체를 반대하거나 앙마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아주 선한 감정이요, 어떤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게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의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람과 재미있는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게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은총이기 때문이죠. 자, 다만 문제는 쾌락이 아니라 쾌락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쾌락주의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서 행복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인도 쾌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행복의 대상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라면 우상 숭배자들은 다양하겠지만 오늘 이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이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인 것이죠.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금지하는 것은 바로 이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지입니다. 쾌락주의의 일반적 위험성과 영적인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쾌락주의의 일반적인 위험성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쾌락주의란 꼭 교회에서만 안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종 쾌락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도 쾌락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잘 알고 경계하고 있죠. 다만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모든 종류의 쾌락주의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특정한 쾌락주의만, 일부만 반대하고 싫어하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쾌락주의의 여러 추구 방식 중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유난히 싫어하는 쾌락주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의 게임 중독입니다. 우리 아이의 게임 중독만큼은 쾌락주의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쾌락주의의 모습입니다. 왜 미워하겠습니까? 왜 싫어하겠습니까?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게임에 대한 쾌락주의는 아주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것이 있다면, 물론 없을 것 같지만 공부 중독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에 중독돼서 공부를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쾌락하고 공부를 적극적으로 막 이게 쾌락하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쾌락주의에도 반대하는 것이 있고 반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쾌락주의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술 중독이 있고요, 담배 중독이 있습니다. 이 술 중독과 담배 중독 같은 경우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들 반대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나 담배는 둘 다 육체를,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음악 중독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음악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헤벨레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음악에 중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으로 쾌락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술 중독이나 담배 중독만큼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쾌락주의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한 위험성은 이 사회에선 어떤 것은 반대하지만 어떤 것은 반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쾌락주의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언급하고 계실 때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쾌락주의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는 영적인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아멘. 이 1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를 열었는데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소고도 있고 피리도 있고 포도주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삶의 음악이든 술이든 춤이든 담배든 여러 이런 쾌락을 추구할 만한 도구들을 준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문화들을 향유하면서 다양한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버린 나머지 여호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이 바로 쾌락주의의 영적인 위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게임 중독이든 공부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독서 중독이든 음식 중독이든 운동 중독이든 상관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느라 바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부 중독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잘 말 안 한다 했죠.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공부를 너무 중독되어서 공부에 빠진 나머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기도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럼 선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이 쾌락주의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들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나머지 너무 그런 문화들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된 무지한 상태를 바로 하나님이 화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아멘. 무지해진다 합니다. 무지해졌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무지해집니다. 뭐에 무지해집니까? 공부에 무지해집니까? 게임에 무지해집니까? 음악에 무지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음악에 중독된 사람은 가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가수의 생년월일까지 외워버립니다. 게임에 중독된 아이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500가지 이름을 다 외웁니다. 공부에 중독된 아이는 그 공부의 수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울 수 있겠죠. 이들은 무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는 무지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계략과 죄의 공격에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쾌락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겠고 권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으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 동력은 무엇인지를 좀 제시하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쾌락과 관련한 금지사항과 권장사항입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은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쾌락을 너무 과하게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을 놓게 됩니다. 마치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정신을 잃듯이 음악에 취하는 것이든 공부에 취하는 것이든 춤에 취하는 것이든 아니면 대화에 취하는 것조차도 정신을 놓게 만듭니다. 정신을 놓게 만든다는 말이 단순히 어떤 정신 이상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취함입니다. 바로 영적인 무지함인 것이죠.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스케줄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문화 생활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아주 분주하게 세상의 문화들을 향유하는 사람치고 성경에 대해 빠삭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도 외우지 못합니다. 요즘 정말로 문화가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문화의 영향력이란 아주 그 중독성이란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가진 염려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행하심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권장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사항은 지금껏 말했던 것과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이 문화들을 향유하고 누리느라 바쁜 나머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쾌락주의와 무지를 피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하죠. 근데 어떤 마음이 그것을 참을 수 있게 했냐가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 그것을 참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시며 기쁜 나머지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쾌락이란 우리랑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쾌락하고 음식을 쾌락하고 게임을 쾌락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돈을 버는 것을 쾌락하며 여행을 가는 것을 쾌락하는 그런 수준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쾌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쾌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쾌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쾌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쾌락주의와 무지를 피할 수 있는 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음악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하고 중독되는 것이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하는 대상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면 우리는 쾌락하면 쾌락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가 낳는 위험성을 피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양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처럼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지한 채 사로잡혀가는 연약한 영혼의 상태가 되지